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는 무엇인가? 제사는 왜 드려야 하는가? 즉,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 재물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법을 만들어 놨더니 이거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교회를 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건데, 그 예배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제사와 예배를 제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해진 믿음의 순서를 따라 만나야 된다.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9장에서는 매년 7월달이 되면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느냐 하면, 7월 달에는 첫째 날이 나팔절이며 또 새 하루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나팔절을 지켜야 하고, 그런 다음에 7월 10일에는 속죄 죄를 대속을 받는 대속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번제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물을 받으시느냐 하면,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제물을 태워서 드리게 되면, 고기를 태우게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그 주말 되면 어느 집에서 바베큐를 하게 되면 그 냄새가 집안까지 싹 들어오게 되면, 아, 저 집에서 바베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래요. 신인 동형 동성론, 그러니까 신이 사람처럼 같이 되어서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인간의 형상과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바베큐 굽는 냄새를 맡지만 죽은 사람은 그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물로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셔야 돼요. 인격체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대답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먼저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런 이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니까 드리는 제물의 수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장막절날 드리는 그 제물이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3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숫송아지가 1마리가 줄어서 12마리, 2마리, 14마리, 1마리,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린다고요? 며칠 동안? 35절을 보게 되니까 8째 날까지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7월 달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송아지와 염소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피가 얼마나 되겠어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인하여, 짐승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는데,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를 요구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짐승의 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이 누구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됨으로 인하여 오늘날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가게 되면 12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가 그거 배웠지요? 자,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제3일과 7일에 씻기게 되면 정한 자가 된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 정결법을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짐승의 피로도 죄 사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해 주지 않겠느냐. 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어요.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속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약속을 할 때에 어떻게 약속을 해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렇죠? 자,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언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의 효과가 언제 일어나요?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 나타나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언약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약속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누구와 함께 나아간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며 살잖아요. 죄와 허물이 있는 자잖아요.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 중보자로 세워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패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 수년 동안 해봐야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루 셀 수 없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후대의 자녀들은, 후대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에베소서 2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2장을 가게 되면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약속한 복을 다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